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세상의 용사들을 티끌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영원한 말씀만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사항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소리가 있죠.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지나치면은 해롭다. 한마디로 예수의 미친놈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은 복음에 참여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말대로 누구 할 것 없이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같은 그런 바울의 자인식은 세상에게 미친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 8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바울의 자인식이 나와요. 한번 보고 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5절 일제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신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구나.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전주에 그 강연희 기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 그 장례식장에서 그 자녀분들이 하는 얘기가 참 우리 엄마는 잘 가셨다. 왜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있을 때도 늘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빨리 주님한테 가고 싶다는, 빨리 죽고 싶다는 말. 그래서 소원대로 가셨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별세하고 싶었으면은 살아 생전에 사진이 한 장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결혼식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우연히 찍힌 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장군사님이 그걸 빼가지고 영정사진을 했다. 이게 성도들의 인생살이에요. 성도들은 세상살이, 인생살이가 마치 그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불편해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아무도 정상이 아니다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에요. 주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부득불 별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경기장에서의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성도들은 모든 삶이, 모든 행함이 주 안에서 한 것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런 바울의 정언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폭행한 자인데 그런 죄인을 주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나 공로가 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내 인생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성도의 자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 소리야.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꾸는 그런 인생 그거 살게 되면은 그걸 한마디로 모릅니까?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성도의 자유와 권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이 말을 바꿔 하면은 나에게는 누가 계신다? 주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가.
내 인생을 사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이 바울은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고 싸워야 할 그 일에 복음의 군사로서 목숨을 다할 것이다. 이 일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한 본무다. 그래서 그들 자신부터 복음과 다른 복음, 진리와 비진리를 같이 다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느 인간도. 왜? 복음은 모든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말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 보통 세상 교회 보면은 전도의 방법 그래가지고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사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전파될 때 누가 개입합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개입을 해야만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2장에 가면은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본의 아니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재밌는 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같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똑같이 자기들 하던 일 그대로 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세상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 로마 군인들 그대로 다 있고, 제사장들, 율법사들, 예수님 죽이자 하는 사람들 그대로 다 있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박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돼.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뒤에 완전히 바뀝니다. 제 아들이. 헷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 한 그 약속은 제 아들이 그 약속을 주님한테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죠? 그 약속을 잘 학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약속이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약속이 일하는 곳, 약속이 작동하는 곳에 구원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었단 말이야.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약속으로 오셨다는 말은 성령받은 성도들은 마침내 그런 약속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의 말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 나를 지금 강권하고 있다. 이렇게 약속의 능력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졌던 그 제자들이 새로운 세계,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기는 모르겠습니까? 제자들 보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제자들하고 많은 걸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의해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된 제자들에 의해가지고 이 복음이 전파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근처에도 안 갔지만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고 그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힌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그 묵시의 세계에 대해서, 다른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우리를 다른 세계, 묵시의 현실에 눈이 열리게 합니다. 그 약속은 이미 창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에 그 아들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제사받은 게 아니고 창세 전에 그 약속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이 일어나게 된다. 이 세상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세상 속에서 미친 자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약속 안에 있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환경, 복음의 환경, 복음의 세계가 그 성도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말씀의 사건으로서 교회라고 합니다. 부활의 세계.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환경이 성도의 복음 전거와 함께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성도 한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으로 봐서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그냥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성도가 증언하는 그 예수라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생긴다? 균열이 생기네. 균열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약속의 능력. 그리고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초대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그 성도의 복음 전개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는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증거 대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보면은 두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된다고 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내가 그 증인이다. 이게 계시록에 가면은 두 증인으로 나와요. 두 증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에는 성도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씀의 사건, 약속의 사건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자, 이제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택하신 사람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됐다. 전에는 내 밖에 있던 말씀이었는데, 내 밖에 있는 율법이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 버렸다. 새 창조란 말입니다. 새 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 어딘가에 있을 약속의 사람들, 하늘 가족을 찾는 일에 부득불 불려 나오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 일에 불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 장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과의 분리됨, 찢어짐이라고 하는 고난을 살아내야 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복음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된 자들, 복음의 선택을 받은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대로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렇게 복음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자신의 전부를 맡기게 됩니다. 이건 우리 의지나 우리 결심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성도의 하는 모든 일상들이 다 복음 안에서 하는 게 된다. 놀랍죠? 나는 그냥 내 일상생활을 하는 것 뿐인데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그것만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이 된다. 뭐 직장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가정주부로 살든 모든 성도의 삶은 로마서에 나오듯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게 전부 다 주를 위해 사는 게 된단 말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 사람들 위에는 관심 없단 말입니다. 지 새끼만 챙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인생에는 뭐가 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간증이에요.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7절.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땅은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 상이 나오죠, 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상은 예수님 자신이 상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게 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명자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서 복음 전하면서 잡아먹히란 말이에요. 재밌죠? 복음은 이렇게 성도의 피를 타고 전해지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 그 약속의 몸, 그 몸을 전하는 자들 역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가르쳐서 6장. 그렇게 복음은 사람의 의지나 열심이나 헌신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복음의 능력, 약속의 능력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 보고 체휼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한 결과물을 우리가 챙겨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다고 해가지고 그 복음 전한 그 결과물 그것도 내가 챙겨 가진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교회 키워놓았다고 교인들한테 대접받고 퇴직할 때도 몇십억 받고 벤틀리 타고 다니는 그런 거 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자 사명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값없이 전하고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핍박받고 요거도 먹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된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이다. 복이다.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세상에게 어떤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믿게 되더라. 그러면은 진짜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누구 말대로 죽은 실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 같다. 계시록에 나오는 큰성 길가의 두 증인이 결국 그 길가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세상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게 현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아이고 저놈 잘 갔네.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죠. 축하 예물 보내는. 이게 세상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세상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축하 예물을 주고받는 게 세상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완전한 실패 같잖아요. 그럼에도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행렬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늘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그 십자가의 행렬, 아담으로부터 여러분까지 계속 전해지는 그 복음의 바통.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 영문 밖에 뭐가 썼습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그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께서 그런 말씀의 사건들이 있는 그 현장으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게 된다.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에 주신 사항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 우리는 그 영생의 가치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생명 없음을 절감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의 귀함을,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늘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 듣는단 말이에요. 난 너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거니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4장에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이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다른 상은 없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이라는 건 바로 그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의 생명, 그 진짜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다른 상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차등 상급이 있고, 무슨 뭐 천국 가보니까 누구는 개털 못 쓰고 누구는 멸류관 썼더라. 생명을 모르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생명 안에 있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상 찾는단 말입니다. 천국이 무슨 100평짜리 맨션이 있고 뭐 화장실 변기가 금으로 만들고 그런 천국은 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차등이 있고 계급이 다른 그런 곳이 지옥이지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이 오늘날 대한유대교예요. 대한예수교가 아니고 대한유대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다. 아는 것이다. 교회 평생 다녀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는다니까요.
그걸 구약에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구약에 보면 우상을 설명할 때 꼭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우상 앞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를 위하여. 하느님이든 예수든 자기를 위한 하느님, 자기를 위한 예수가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그 알면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에게만 알게 되는 알민 거예요. 야다, 기노스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 가문에만 은밀하게 알게 되는 서로에 대한 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 그래서 한 몸 된 그 교회만 아는 알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최종 계시,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그 예수 모르면은 심판이에요. 그 예수를 어떻게 안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죽음에 연합됨으로 알고 그의 부활에 연합됨으로 아는 알미란 말입니다. 이 유니언 크라이스트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실이 나의 진짜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 십자가 근처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자기 현실 되는 거예요. 그 최종 계시를 모르면은 그 십자가의 그 몸, 예수님의 그 몸을 모르면은 태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 몸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몸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심판인 거란 말입니다. 심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평생을 예수와 십자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 언약의 죽음이 나에게 나누어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세례, 그 할례, 육직 몸을 벗는 그 할례가 없으면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종교인.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기본 소식이에요? 죄로 죽은 자가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족보로 새롭게 창조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기쁜 소식이 뭐라고요? 나는 끝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끝났다. 여러분 평생 살아보니까 지긋지긋 안 합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아직도 살만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 그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뭡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좀 안락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곳, 모든 게 다 갖춰진 것, 그런 곳이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천국 없어요. 천국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천국.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그러잖아요. 우리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게 구원이에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들이 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옷 입혀가지고 하늘로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더 살기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종교에 그런 천국은 다 있습니다. 극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에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기는 아름다운 여자가 7명이 내한테 주어지고 야자수 열매가 있는 그런 강이 흐르는 그곳. 이게 우리 인간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니까 폭탄 두르고 가는 거예요. 다들. 그런 복락, 그런 구원, 그런 영생이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가 이 땅에 수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예 에덴에 선악과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에 있기도 전 창세전에 이미 아들이 피, 그 언약의 피가 흘러서 그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완성된 것, 그 하나님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 일에, 그 하나님이 창조에 죄도 사망도 잠시 사용되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본래 죄, 사망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들의 행복이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곧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영광을 온 우주에 드러내기 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구원이 목적이라면 선악과 그런 거 없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왜 뱀이 왜 나타나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우주에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인 뿐이에요. 이렇게 없으면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있음,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 존재는 하나님만 존재거든요. 우린 다 없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이게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음에서 있음이 되기 위해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그래서 그 창조에 하나님 자신의 희생, 하나님의 죽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입을 막기 위해서. 사단조차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 자신의 희생,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한 단어로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섬김으로만 그 창조가 완성되는 것. 그렇게 우리 없으면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적인 그런 존재로, 하늘적인 존재로 완성되는 것. 그렇게 아들이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있는 것.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이 사랑만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랑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 그 사랑이 부어져야지 티끌이고 먼지인 우리가 있음이 된단 말이에요. 있음이. 산자가 된단 말이에요. 산자. 그래서 아담이 등장하는 아담. 아파르, 먼지, 티끌이, 담, 피가 부어져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한 새로운 존재. 그들이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1장에 나오는 그 아들들이에요. 장자, 맏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죽음으로 잉태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만 받으세요. 왜? 그들만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 안 한 것과는 상대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과는. 그들하고만 관계를 가지신다. 이렇게 아들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것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된다. 그래서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들이 있나라. 그 사랑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그곳,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할례 언약이고 안식일이고 11조예요. 그렇게 만물,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해서 그와 함께 묶여가지고 다른 열매들도 같이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한,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제물, 민수기에 나오는 그 첫 소산물, 만물로 예수를 11조로 받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11조, 그 11조는 장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 안에서 함께 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드릴 11조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든 큐의 명령들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앞당겨서 모형하고 예표한 것들이지 그런 거 해가지고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랬습니까 내가 율법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의문의 종문들을 박박 찢어서 없앴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인간들이 10분의 1 계산해가지고 바치는 그 더러운 돈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카페에 그런 거 올려놨는데 한국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돈 밝히는, 부동산 밝히는. 록펠러 같은 사람은 자기 회계사까지 동원해가지고 11조 정확히 계산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11조 해가지고 복 받겠다는 노림수잖아요. 그만큼 남는 장사가 없잖아요. 10분의 1 바쳐가지고 수십 배 돌려준다는 거. 또 그거 하다가 안 하면은 나쁜 일 생길까봐 두렵기도 하고. 보통 그 옛날 부흥사들, 부흥 집회하면 그런 거 많이, 그런 사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11조 띠모 가지고 사업 망하고, 목사한테 뛰어들다가 집안에 막혀들고,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장착되어 있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존재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해 먹는 게 종교 기술자들이에요. 종교 기술자들. 그렇게 모든 이 종교인들이
열심히 11조하고 지옥 갑니다. 아니 11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셨는데 그 후에도 계속 11조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그 다 이루심을 부정하는 거로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몸이 복음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11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직도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직 덜 끝난 거예요. 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뭐가 됐다? 오늘날은 주일로 바뀌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말 없습니다. 주의 날만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에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가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뒤틀리고 오염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있어요? 사단 세상 신이 있거든요. 그 쫄개들 귀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모르겠습니까?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게 걔들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귀신들이 전부 다 어디 있겠습니까? 동화서에 있겠습니까? 히인트에 있을까요? 전부 다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그것만 가리면 되니까. 십자가만 파묻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인간들이 좋아할 것을.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복음은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 그런데 이 복음, 정말 싫은, 낯설은 이 복음을 인간 친화적인 복음, 모든 인간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바꿔버린 게 사단의 신학이에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산한 신학이 그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몸을 모르면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몸, 그 언약의 피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 열심도 아니고, 우리 믿음도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창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된 자들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상이에요, 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이란 말입니다. 본문이 뭐랍니까? 다들 열심히 다름질을 하는데 상 받는 자는 누구다? 한 사람, 예수만 상 받은. 그 예수라는 상, 주님이 우리에게 값을 주시는 그 상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그 다름질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그들, 믿음 안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 바울이 말대로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의 괴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고 상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 그 예수를 전하는 자체가 내게 주신 복이고 상급이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10장 5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그 몸, 그 한 몸이란 말입니다. 한 몸. 그리고 그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성화론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 성경에는 성화란 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은 뭡니까? 예수가 우리 거룩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 거룩이에요. 단번에 입혀진 거룩이란 말입니다. 점점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들어진 그 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 이게 약속의 완성이, 아들의 완성.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단번에 주어진 거룩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참여된 것이고 우리의 상이에요. 오늘날 계획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점차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성화를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심각하게 부정하는 악행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김성수 목사가 자기 멘토였던 그 박영선 목사하고 이 성화 문제 때문에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인간에서 나오는 어떤 신학도 결국은 복음과 충돌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신학의 종이 되어 있어요. 2000년간 교회가 만드는 그 신학에 갇혀가지고 심각하게 복음을 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그 상을 받은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서 뭘 해야 된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성도들의 자유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땐 혼자 아니요할 수 있는 자유. 그 권리. 아담에서나 모든 인간은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죄에 오염되어 있고 또 그걸 너무 잘 아는 이 세상 신은 사단은 그런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북돋아주는, 높여주는 그런 신학으로 세상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 궁극적 목표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리는 것. 이게 사단의 역할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일을 사단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과 어떤 관계도 가지지 못하도록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안에 가두어 놓는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또 그 모든 일이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복음의 사람들의 행사를 세상 종교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을 향해서 이를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넘나들 수 없는 다른 세계예요.
내가 선택하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그런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길은 이미 정해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길로 오신 그 예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든지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길이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길로 빨려 들어간 것 뿐이에요. 세상을 사는 어느 인간도 자기를 위해서 살자는 인간은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든 하나님이든 성경이든 무엇을 이용해서라도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 세상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나의 나됨을 외치는 게 소위 말하는 고지론입니다. 고지론. 이걸 한 단어로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성공. 내가 계획한 것이 착착착착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 결과물을 내가 가지는 것. 이걸 소위 말해서 성공이라 그러고 행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에 참여된 자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자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는 교회들이 전부 다 뭘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이용할 수 있는가? 이 성경을 이용해서라도 이 성경 안에서 성공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 이제 오늘날 세상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자기 사람들을 담으로 막고 가시로 막아가지고 우리가 가고 싶은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19절에 보면은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자유자 바울의 특권이고 상이었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란 이런 것이란 것을 바울은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이 자유고 권리였다. 이런 바울이 자유를 오해한 고린도 교인들이 시비를 걸었단 말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 지키는 자처럼 행동하고 또 어떨 때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율법이 저주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바울이 복음을 위한 열심을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교인들에게 선동질을 했단 말이에요. 봐라,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마땅히 교회에서 사례도 받고 그래야지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 지가 텐트 만들어가 지가 벌어먹고 사는 건 저거는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그래가지고 무슨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진짜 사도라면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셔가지고 복음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하는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두드려 맞기나 하고 강도나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행색도 깨지하고 말도 어눌하고 저런 저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이런 소리를 가는 데마다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우리가 이 직분이 시간을 갖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역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장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 미친 자로 인생을 살게 한 그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을 강권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그 십자가의 사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말하는 죽음 같은 사랑. 죽음을 이긴 사랑. 바울에게는 이 사랑이 평생토록 그를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미친놈처럼 복음만 전했고 또 그 사랑이 부어져서 모든 이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복음에 참여된 자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복음에 미친 자 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보고 네가 미쳤구나 하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갇힌 것만 빼고. 이렇게 왕과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나처럼 미친놈이 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능과 그 자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고 직분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예수님이 그 자유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자기 권리와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약속을 위해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유를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있는 바울, 여러분도 이 자유를,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겠다고 나서지는 마세요.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은혜 받았다고 이제부터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털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그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고생하러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권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게 되면 자기의 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수고와 고생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험됩니다. 그런 거는 사랑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득불 하는 일이다. 부득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가지고 그 십자가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그 영광의 광채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주께서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그 종된 감사. 그 감사.
그 자유에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고린도전서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그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는 자기 육체의 정우는 무엇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경기장에서 달려도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 승리의 월계관을 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 그런 다름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이미 그 경기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은 복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복음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주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해도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4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름에 더운 날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는 것 가지고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맥주를 한 잔 해도 주를 위해서 한 잔 하는 거고 안 마시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고 로마서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확정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 성도란 말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단도 귀신들도 성도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틀것 하나도 못 건넨다고 하잖아요. 어떤 행위로도 부정하게 될 수가 없는 게 그들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씨가 다르다니까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건 죄를 맞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죄만 나와요. 뭘 하든지 죄예요. 그럼 성도에게는, 거룩한 무리들에게는, 의인에게는 그들이 다 모든 게 다 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편파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정확히 구분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내한테 조그마한 선한 것, 깨끗한 것, 그런 게 없다고 보여질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의 피란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처음부터 거룩하고 흠 없는 아들들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카운트를 안 하세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착한 일 이만큼 하고 나쁜 일 요만큼 했으니까 이 착한 일과 요거 지압버려가지고 그래 요거 가지고 내가 천국 간테 차변, 대변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달라요. 존재가.
그리고 그 존재는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해서 점점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확정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오해를 해버리면은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올 때는 참 내가 참 성도 같은데 저녁에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거는 예수 믿는 것만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부정할 수가 없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하라는 말은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라 안 그럽니다. 성경에서 전부 다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은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 그런 존재로 완성하고 말겠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보았던 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술 취하는 것,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본질이 흐려지는 것 때문에 바울이 꾸중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아직도 그런 행위의 문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들로 나누어가지고 스스로 너희들 자유를 속박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다 이루심 안에 있지를 못하고 자꾸 아직도 너희들 자신이 주체가 돼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 지키려고 그러는 것. 너희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서 1장부터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부터 들이대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신 십자가를 너희가 아느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다시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쳐야겠다. 그렇다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예요. 심지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사도됨부터 그 사도부터 부정함을 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와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진 그런 현실 앞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 주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직분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참으로 열정적인 웅변으로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떤 구원의 방법론이나 혹은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어떤 대가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까지 한다. 25절부터 27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한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런 부르심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만 세상과 사람들을 쫓지 않게 된다. 이 세상,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권, 그래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우리를 끌어잡아 당긴단 말이야. 세상이 잡아 당기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 행복을 찾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영향권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같은 이런 바울의 정언은 딴 세상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미신은 또 하나 나타났네. 봐라,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저래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나 복음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들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 사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나는 아니요 당신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전에 뭐 정치인들 쫓아가는 사람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인인은 뭐든지 다 해도 돼. 옛날에 그 뭡니까? 문바 같은 사람들 막 견성하게 막 걸어놔놓고 진짜 뭐든지 다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그 은혜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자유자 바울처럼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기껏해야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죽여 살자 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승리자가 되어도 얻는 것은 다 썩어질 헛된 영광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일방적인 그분의 약속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에 값없이 참여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아들들이에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두려워가지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지 왕자, 거지 공주처럼 살고 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아들들고 왕자들인 공주들인 우리가 아직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 크게,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배우기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한테 다른 거 기대 안 하십니다. 그 사랑 하나 알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하느님 대신 그 영광, 그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 그거 배우라고 지금 아직 우리 인생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깊이 빠져들수록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된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된 게 뭡니까?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거 사는 거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등 돌리게 되는 거예요. 별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란 말입니다. 끝으로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복음이 아닌데 어느 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그 복음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꽁꽁 묶어서 그 자리, 그 사랑의 아들이 그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벽에 밝고 밝은 그 아침에 우리가 사망의 문을 열고 나서는 그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부를 그 찬송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잘 배우고 돌아가도록 진리의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름질이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걸음 하나하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